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살리라 하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렇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와 같이 레위인도 도시에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삼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같은 날에 제가 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제목이 이제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조율이라는 곡을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한영애 씨가 부르는 조율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JK 김동욱이 부르는 조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폐악해짐에 따라서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잠자는 하늘님이여 오소서 조율을 한번 해달라라는 우리의 간구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모두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속 시원한 새나라와 새 땅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우리의 간구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계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지 참 언제가 될지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한 주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격리되신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5일은 아파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뭐 있는 게 답답한지 답답하지 않은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이틀 동안은 아파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일주일만 격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회를 넘기지 않고 이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다른 후유증은 따로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앞에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좀 사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정말 먹고도 참 넘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쯤 아플 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의 골목
제가 살던 집에 있는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할머니, 그 자식들까지 골목에서 같이 놀고, 또 초대돼서 식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밤에는 옥상에서 수박도 잘라서 먹고, 또 저도 앞집에 누나네 집에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그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또 맞은편 형네 집에서는 교복을 몰려 입기도 했고요.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전에 살던 이웃들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은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있으셨는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던 상갓집에 딸들처럼 오셔가지고 정말 딸같이 엄마 하면서 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그리고 저희 집에 새 살던 아줌마들. 저희 어머니 친구들과 그 아줌마들을 저희 할머니께서 다 애를 받아주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 똥기저귀들을 다 삶아가지고 빨아주시고 했더니 그분들이 정말 엄마처럼 따르고 돌아가실 때 엄마 하면서 우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이웃이 아닐까 합니다. 요새는 어떠세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집도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있는지, 옆집에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 옆집에도 누가 살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택배는 자주 오고 자주 없어지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층 지나다니시는 분들, 낯이 익으신 분들 제가 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제 옆집에 사시는 분은 도대체가 얼굴을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잘 모르고 왕래도 인사도 덜하게 되죠. 지금 삶은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그런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집에 초대를 하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남에게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이웃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항상 그랬듯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그 시대에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에게 궁금한 게 있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깎아내리고 꼬투리를 잡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를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율법교사는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깨고 있는 이 율법교사가, 그리고 자만에 넘쳐있는 이 사람이 몰라서, 정말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으로 예수를 시험해 보고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정도면 율법에 이렇게 통달하고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나 정도면 예수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 같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며 찾아온 것이죠. 자랑하러 온 겁니다. 내 삶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벌써 들어가 있노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죠.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잘 알고 있구나. 머리는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러면은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느 그때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들이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게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웃이 누굴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똑같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좀 긴 예문으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예화가,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거꾸로죠. 여리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 그러면은 어떤 길일까요? 수도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도를 당했을 때 세 명이 지나갑니다. 한 명은 제사장, 한 명은 레위인, 또 한 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제사를 주관하는, 지금으로 치면 예배자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벗어나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강도 당한 자도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피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가는 길이죠.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제사장이 어딜 가겠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분명히 이 강도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들은 죽었다더라. 아니면 평생에 이제 불구가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듣습니다.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모른 척 지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지나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만큼 안식일에는 올라와야 되니까 제사를 위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은 그만큼 뭐 많이 지나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를 좀 아세요? 좀 이제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죠. 왜 좋지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경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럴까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아수르에서 강제로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율법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제로 어기게 된 거죠.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결혼시켜서 나온 자녀들의 후손들이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혼혈종이라며 이제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같이 돕겠다고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왕에게 거짓으로 편지를 보내서 또 성전의 건축도 몇 년 동안 막아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뭐 어찌 보면은 막 서로 막 뒤죽박죽 뭐 진흙탕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서로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에 나온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를 돌보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성경에서 달란트 막 그래가지고 데나리온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데나리온 2개는요 한 가정이 이틀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틀의 가족의 경비를 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일거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했으면 지금 썼던 이 데나리온 2개가 이들에게는 이틀 동안 굶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 2개를 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비용이 지금 있는 거 다 털어주면서 내가 쓸 것만 남겨놓고 여유 있는 거는 지금 다 내어주면서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은 나중에 내가 주겠어. 하지만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서로 알까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좀 미담 같은 거를 듣잖아요. 지하철 그 역과 옆 플랫폼에 있는 난간과 지하철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밀어서 끼어 있는 사람을 꺼냈던 그러한 일들. 옛날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아시죠?
전 세계가 보도하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정말 우리나라 서해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전 세계의 유력한 매체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3년 만에 다 살려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서. 정말 내 집 앞에 있는 연못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구해냈습니다. 세월호 때는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잠수부로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향소에서 또 그리고 응급 요원들까지도 돈을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또 돈까지도 투자해서 다녀온 거죠. 이태원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한 명이 이제 그 사고 현장을 보다가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CPR을 계속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지금 놀라있는 상태에 있다. 근데 본인은 너무나 돕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막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계속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해주려고 그렇게 가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자만에 넘쳐서 나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는 내 이웃들을 잘 챙기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친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후에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는지 아니면은 분해서 돌아갔는지 내가 졌어 이러면서 아니면 이전에 재물이 많았던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가 돌아간 거는 돌아간 것이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적어도 아멘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과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되어 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